영화를 보러 가죠? 그러면 영화만 보러 갑니까?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영화만 보는 거지만 사실은 콤보죠. 팝콘도 먹어야 되고 음료수도 먹으면서 연인들은 그 팝콘 속에 잠깐 스쳐가는 그 손길 속에서 짜릿한 감정도 느끼기도 하고, 저희 나이 되면 이제 닿는 게 싫지만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기독교는 영의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배웠던 영의 모양은 각자가 다 다른 영의 모양을 갖고 있죠. 주로 한 60대부터 80대까지는 그 영의 형태가 되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되게 존재하는 하나의 영체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체험을 하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뜨겁다. 감동, 진동을 일으킨다. 이런 경험들로 하나님 앞에 그 영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50대부터 이제 40대, 30대 이렇게 갔다 보면 이 영은 조금 더 이성적이고, 이 영은 인식적이고 경험적이고 또 만져지고 이런 어떤 인식의 영으로서 또 영을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과 착각을 일으킬 정도, 지식과 착각이 일어날 정도의 알미라고 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영. 그거는 이제 영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모순된 말이죠. 영이라고 하는 건 사실 형태가 없는 게 영인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은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무엇이 돼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돼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알게 하는. 그래서 그게 어떤 때는 글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음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물질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은 그 영을 갖고 있는 자는 그것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아요.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똑같은 인간들끼리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서로가 알아요. 아, 저거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되죠. 사자는 사자들의 세계 속에서, 새는 새의 세계 속에서, 짐승들의 세계 속에서 그런 서로의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죠. 이 영이 같은 영을 갖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형태가 이제 여러 모양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영이 그 영의 속성을 우리가 보면
영은 무엇이든지 어디서나 한계와 또 어떤 정해진 것이 없죠. 그 영이 들어가면 그 영 그 자체로서 그 영의 뜻을 나타내 보여요. 뭐 노아의 방주가 뭐고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거 뭐 지금은 로봇으로 집을 짓잖아요. 여러분 로봇으로 집 지은 거 보셨어요? 사람이 일 거의 안 해요. 로봇가 집을 져요. 그대로 옮겨놓기만 하면 돼. 그럼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 건물 자체가 노아의 방주 자체가 뭐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거기에 약속을 거셨다는 거죠.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들어가는 자는 물의 심판에서 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한 이도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창조주 그리고 완전한 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다가 방주에 대해 약속을 걸었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돌멩이 하나의 약속을 걸었더니 골리앗이 쓰러지고, 예?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걸면 물에다가도 불을 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이방 제사자들은 거기다 불을 붙이려고 몸에다 피를 내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불에다 불을 붙여야 되는 건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물을 부어라. 하나님은 물을 부어도 거기다 불을 붙이신다. 영이라고 하는 건 이런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말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음성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저 같은 존재가 중요하지 않죠. 이 자체는. 그러나 여기다 약속을 걸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먼지라고 그러잖아요. 흙이다.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의미를 불어넣었더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의미의 존재가 돼 생명이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의미를 부여하시면 여러분의 존재가 흙 같은 존재여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하나님이 편지를 글을 쓸 수 없는 그 아버지가 글을 쓸 수도 없고 글도 모르는 아버지가 옥에 갇힌 아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거기 편지를 쓰는데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글을 못 쓰니까 누군가에게 써달라고 하면서 내 그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적어서 보냈더니 그 아들이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이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지 후회하면서 회개하고. 누가 쓴 글이에요? 그 쓴 사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을 받은 우리가 그걸 사용한 우리 그 쓰신 것에 약속을 건 우리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편지에 무슨 그 종이 종아리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글 잘 쓰고 못 쓰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것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요한은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로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이 있으면 그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근데 요한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을 가진 자는 육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진 자죠.
근데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것을 다른 용어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말. 또 나를 보내신 이.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영인 거예요. 근데 영이 왜 필요하냐? 내가 곧 너희를 떠나 갈 것인데 내가 그 대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영은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영은 어느 시간에든 있을 수 있으니까. 영은 죄인 가운데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죄인하고 같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은 이 죄인 가운데 가서 그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게 영인 거예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영을 가진 자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사망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진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또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가지고 있는 이 영을 가진 자는 몸이 죄의 도구인 육신이 가만히 놔두면 죽음으로 가거든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를 얻었으니 생명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환상으로 경험했는지, 예언으로 경험을 했는지,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때의 그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 통로가 그 당시에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예? 이정희 집사님이 아파 몸이. 근데 이 사람을 믿게 하려면 다른 걸로 돈을 줘도 안 돼. 뭐 돈을 주면 될지도 모르잖아. 뭐 다른 것으로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몸이 아파. 그럼 그때 하나님 영이 오셔가지고 뭐래요? 병을 낫게 해버려. 병에 낫는 것 자체가 영이 아니고요. 그 영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뜻으로 가기 위한 그 뜻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영이. 거기서 몸이 낫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가 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에는요, 대체적으로 그래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목사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능력이 없죠. 제가. 왜냐면 저는 그런 거에 사모하는 영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아서 복음을 바로 알아서, 저는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시작한 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화되어져 있는 교회가 율법의 행위로서 행위로서 자꾸 구원을 얻는 걸 가르쳐요. 교회 갔더니 자꾸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 그래서 어렸을 때 엄청 착하게 자랐잖아요. 목사님이 저는 또 워낙에 또 순종하고 착한 사람이라 목사님 말씀하시면 또 잘 들어요. 저는요. 딴짓 안 하고. 물론 이제 남중 가가지고 좀 입이 걸어지긴 했었죠, 옛날에.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163이었거든요. 그다음부터 안 자라가지고 지금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등치는 크잖아요. 그럼 항상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저 1번하고 가서 놀아라. 1번하고 가서 놀아라. 그럼 제가 산만한 사람이 1번하고 놀잖아요. 그러면 저 등치들이 못 건드려요. 그 1번을. 쟤는 왜 쟤랑 노는 거야? 제가 61번이었거든요. 나 61번 친구야, 1번이. 그럼 못 건드려요. 착했단 말이에요, 너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착한 이 성품이 좀 싫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못되졌죠. 그래서 지금은 좀 싸움꾼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그 기질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기질로 가게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반대로 나와요. 영에 담겨지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한테 비춰지면 아까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 나타났을 때 내 기질이 선하게 있으면 복을 받지만 오히려 악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공의의 잣대를 갖다 대기 때문에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 사람은. 계속 잘한다 하잖아요. 못하는데, 나쁜데, 악한데, 잘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뭐가 잘하고 못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의 모양은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영의 역사는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개척할 때에 저는 많게 해달라고, 교회가 크게 많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은 없어요. 거대해져라. 그리고 좀 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은요, 지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이거 안 믿으시나 본데? 정말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거대해져가지고 막 사람이 그러면 저 개인 시간 없어져요. 그거 쫓아다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영혼들 다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감당 못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척할 때 이 복음이 율법적 행위로서 선함으로써 착한 사람이 되고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랬다면 아마 저를 개척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있었으면. 그게 아니고 교회는 계속 죄 이름을 깨달아야 하라. 개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죄 이름을 깨달아 알아. 나 자신을 바로 알아.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다. 내 행위로서 조금이라도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도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 그렇게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넘어뜨려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나 됐다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다 보시면 돼요. 제가 아는 이상.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가르치는 성령의 개념으로 가르치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사람은요, 저랑 같은 영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 것을 저는 절대적으로 믿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랑 같은 영을 전했는데 그 영이 아닌 그런 영은, 같은 영은 아니라고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정확히 보자. 하나님을 정확히 보고 나를 정확히 보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영이 필요하다고요.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영이 있어야 돼요. 그 영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또 여러분 그에게 비춰진 나는 늘 죄인이에요. 그냥 바울처럼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내가 먼저 했다 자랑하고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좀 인정받겠지. No. 하나님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뭐 구원을 한다, 그걸로 뭐 의롭게 된다, 그거 아닙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가능성 없는 자임을 깨닫고 복음 앞에서 주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영생으로, 생명으로 살리신 겁니다. 근데 그 의가 어떤 의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래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나는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일을 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오늘 1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다시 말해서 내 몸의 행실을, 내 몸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일을,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어지니까 결국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죠.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행실을 죽여야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지금 밥을 먹는 일이, 내가 지금 무엇인가, 이번 추석이 10일 정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가서 뭐 놀러를 가든지 아니면 처갓집을 가든지 또 아니면 뭐 자기 본가를 가든지 아니면 뭐 어디 놀러를 가든지 그 모든 것이 내 몸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움직여지는. 그래야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노는 게 맞는 건가? 가는 게 맞는 건가? 나 이거 다른 사람이 볼 때 착한 행실인데 이렇게 하면 좋은 건가? 하나님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 그리고 나서 그 영을 믿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잘못 선택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나 이거 했는데, 참 우리가요, 얼마나 죄가요, 얼마나 교묘한지요, 이단 돌려차기를 할 줄 알아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척 하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 나중에 떨어진 떡이 내 나에게도 좀 떨어지겠구나. 여기서 돌려차기 안 해보신 분 다 해봤잖아요. 시행착오를 겪는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을 쫓아서 가는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이 있지만, 그 뜻이 있지만, 그 일이 있지만, 반대적으로 사단이 인도하는 그 아주 교묘하고 달콤한 유혹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때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단의 그 뒷손 얘기를 잘 모르시죠? 저만 알아요. 기도 많이 하시면 아는데. 사단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거기서 흔들리거든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이건 사단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가 죽는 것을 원하시냐? 굶어 죽는 것을 원하시냐? 너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몰라. 거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꼭 그 영으로 인도한 것을 승리해야지만, 성공해야지만 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을 가지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사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마음의 뜻임을 정하고 동의하고 가는 사람, 그걸 아멘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가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연약해져?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죠? 그래, 넘어지죠. 그러나 동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셨고, 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인도함을 받은 우리 또한 주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국 그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공동체를 뭐라 그래요? 생명을 가진 공동체라,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럼 교회가 많고 적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또 돈이 많고 적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한 가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이 영이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교회가 못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면요, 생명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활어 보세요. 활어 그냥 잡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파닥파닥 되잖아요. 사람이 손을 못 잡을 정도로 파닥파닥 되면 도망가 버려요. 생명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바닥바닥거리죠. 쿵쾅쿵쾅거리죠.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 그래서 이 영이 하는 일은요 딱 하나예요. 통일. 이 영이 하는 일은 통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로 통일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가장 으뜸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영 앞에서는 다 불불 끓어야죠. 근데 교회 안에 어떻게 갈라져 있어요? 지역으로 갈라져 있어. 학연으로 갈라져 있어. 혈연으로 갈라져 있어. 정치로 갈라져 있어. 또 젊은 세대와 MZ세대와 저희는 X세대잖아요. 그죠? X세대 오래간만에 듣네. X세대. 또 그 전 세대로 나눠져 있어. 전쟁 세대와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너희들이 뭘 알아? 이러잖아요. 전쟁을 모르는 것들 뭘 알아?
일제 시대를 경험한 그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 가지로 또 개인적 얼마나 성격, 취향, 예? 기질, 성장 배경, 이 성장 배경 속에서 부부가 갈등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교회 안에서도 신학적인 사상, 예? 신학적인 사상들이 또 다르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우리 배우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을요 해석이 여러 가지라고요. 우리 정정 목사님은 주로 좀 세대주의적 해석을 많이 하죠. 지금의 시대를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맞춰서 경각심을 불어 일으키시는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세대주의적 그런 보다는 우리는 이제 전천연설을 믿잖아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뭐 이런 걸 믿는데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1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 전시대도 그랬고 지금의 우리들도 그렇고 그 환란의 시대는 매 시대 때마다 있었다.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고 그 고난의 시간은 있었다. 지금이 곧 창조요 지금이 곧 종말이니라. 그러니 지금을 열심히 살아라. 지금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적 사상이 있다. 이걸 갖다가 또 그냥 교단을 나눠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되는 게 영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영이 으뜸인데 그 영 앞에서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지식적 욕심 또 물질적 욕심 신학적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영 앞에 하나가 돼요. 그 하나님의 영보다 앞서가 가지고 갈라놓는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의 목적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날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언제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때, 영이 너희 안에 계실 때. 다시 말하면 아까 요한에 얘기한 것처럼 그 영생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너희가 그 안에 모시고 있을 때, 그런 그때에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돼요. 하나가 되죠. 저희 교회에서 누가 이 영보다 더 으뜸인 거를 주장하고 외친다 그러면 바로 제명입니다. 이러면 너무 강한 거. 제명이라는 건 없어요. 교회에서는.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 영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짐을 갈라놓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영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영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것이 영이 있는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 돼서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라. 그것이 뭐라 그래요? 천국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현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정말 만져지고 느껴지고 보아지고 그렇게 경험하는 그러한 천국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물리적으로 만져지는 건 되게 미개한 거라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완성되지 보여지지 않는 세계, 무한한 영의 세계, 그것이 완성인 거지. 글쎄요, 그 천국에 가서도 물리적인 세계면 너는 몇 평 살아? 60평 사는데. 너는 몇 평 살아? 30평 사는데. 아, 그게 믿음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 다윗이 제일 부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길 바라요, 저는요. 영의 세계가 그렇지는 않다고요. 아예 기준 자체가 그냥 만족감의 정도가 달라요. 지금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의 정도가 다르다고요. 영은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와 같이 콤보입니다. 어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 시간,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아우러서 하나님이 어디에 영이 임하시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자체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을 모시게 되었고 요 안에 생명을 모시게 되어지면서 생명체가 되어진,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되셨고 또 하나님의 같은 영을 우리가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공동하게 갖게 된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저들은 아직도 생명을 찾고 있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미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 교회가 그게 다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은퇴합니다. 내일이 되면 저를 빨리 은퇴시키고 싶으시면 빨리 내일이라도 하나가 딱 되셔가지고 그 생명의 공동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도장 딱 찍으시면 그거 너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의 그런 열심히 수고한 충성의 결과로 보시겠다 그런 결론 내리면 저는 갑니다. 그냥. 제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육의 몸의 행실을 살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행실을 살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독특한 공동체, 세상에 없는 공동체, 우리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독교가 영의 기독교가 되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지, 또 영에 속한 사람인지, 또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그러므로 또 확인한 다음에는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통일이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공동체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